일념 보관 무량급하니 무거무례 영무주로다 나 무아미 다불 여시 오지 삼세급이요 조제방편 성심여기로다 나 무아미 다불. 이 개송은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개송인데 시관관에 대해서 말씀한 개송인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또 국민들 마음에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청량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소를 칠 것인가 마음을 친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으면은 이건가 저건가, 갈까 말까, 또 이제 행복인가 불행인가, 이런 어려움 속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아주 끈질긴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3척 가지고 333척을 물리친 명량대첩이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말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333척의 엄청난 숫자에게 13척이라는 숫자 앞에서 전부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정말 압도적인 속에서 과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그때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와요. 이 공포감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공포감을.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말하자면은 이 공포감 속에 있는 답답한 이 마음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만이 필요한 지혜인 것이지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나는 없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유명한 회양 스님과 마조 스님의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제 마조 스님이 도를 이루기 전에 전법원이라는 데에서 이제 벽도를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참선을 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회양 스님이 또 오셔가지고 여보게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러니까 제가 이제 부처가 되려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회양 스님이 턱 옆에 와가지고 그냥 벽돌을 그냥 바닥에다 갈고 계시는 거예요. 딱 갈고 있으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냐면은, 스님 거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벽돌을 갈아가지고 내가 이 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스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그러죠. 그러면 너는 앉아서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앉아서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네가 소를 치야 될 것이냐, 수레를 치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양단 논법에 떨어져요. 그래서 마조 스님은 거기서 내가 소를 친다, 수레를 친다 말씀을 안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님들은 거진 수레를 친다, 소를 친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병이라고 난 보고 있어요. 양단론법에서 분명히 어느 한쪽도 옳은 것은 없어요.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건 허상이에요. 모든 건 잘못된 거지 말하자면. 소를 치는 것도 잘못이고 수레를 치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 거기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님, 보통 스님들을 법문할 때 보면은 마음을 친다, 마음을 치야 된다 이러죠. 마음을 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라는 것도 있다면 치야 되겠죠. 마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마음이 실체라는 게 없는 거를 어떻게 칠 수 있는 거예요, 맞으면은.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맞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조 스님이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만이 무상삼매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그러죠. 네가 자선을 하느냐, 좌부를 하느냐. 네가 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행주자와 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좌부를, 네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느냐. 부처는 이름과 명상이 없다 이거예요, 맞으면은. 이름과 명상이 없는데 네가 좌불이 돼서 뭐 하겠느냐, 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네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나는 너에게 많은 법비를 내가 내려주겠다. 법을 내려주면은 이 싹이 더욱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 되면 네가 언젠가는 도의 눈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래도 그때까지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라서 모든 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의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네가 생멸의 눈으로 본다면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심지 법안으로서 본다면은 볼 수가 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마조 스님이 도를 깨쳐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택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를 받고 또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근데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모든 바깥에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헛개비고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맞으면은 그 이슬과 같고 그걸 붙잡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려라. 바깥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돌려라. 회광 반조라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회광 반조라고 하는데, 우리 바깥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회광 반조를 하라. 이것이 우리 21세기 지금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뭐냐면은 모든 불평 불만을 바깥쪽으로 향한다면은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불만, 모든 부조리한 사건, 이런 것을 우선 내 마음속으로 돌렸을 때, 내 마음으로 그것을 돌렸을 때에 거기서 진정한 그 안정이 오고 안심이 오고 평화가 오는 거지. 여기에서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게 있죠. 6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를 만났을 때 거기서 5조 홍인 스님 그 방장실에서 가사를 맡고 거기서 이제 법을 설하시죠. 금강경을 설하시죠. 거기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 화련대오 하셨다, 이렇게 그 경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했을 때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근데 거기서 기자라는 것이, 기라는 것이 지시대명사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를 지시하느냐? 무소주를 하는 거예요. 주한 바 없는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주한 바 없는 마음인 거지, 맞으면 집착 없는 마음이라는 거지, 간단히 얘기해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말하자면. 예. 그래서 주한 바 없이 거기 어디고 주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그건 더 보충 설명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육조현영 스님이 거기서 깨쳐서요. 더 화려한 대화를 하시죠.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학이자성 본자청정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본자청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도명스님이 그 대위령 고개에서 그 육조스님이 바루를 빼앗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도망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그냥 그 바루를 바위에 놓고 그냥 숲에 숨지요. 그러니까 이제 도명스님이 막 쫓아와가지고 바루를 들라고 하니까 바위가 그냥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니까 그때서 온 몸에서 땀이 흐르면서 그냥 스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 바루를 훔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에게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그럴 때 너의 본래의 면목이 무엇이냐? 이것이 청정심인 거예요. 자성청정심인 거지 말하자면.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여기에 본래의 자성이 없대. 선에도 자성이 없고 악에도 자성이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냐면 선에도 자성이 없고 악에도 자성이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학이자성 본불생멸. 어찌 자성이 생멸이 없는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죠. 이거 무슨 얘기냐? 육조단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설관이라는 대신이 물어요. 사회에서는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고 사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생과 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육조 스님은 생사가 본래 없다 이러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일대사의 생과사를 우리가 해탈하려고 하는데 육조 스님은 한마디로 생과사가 없다 이거예요. 맞으면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나 힘든 얘기입니다. 그냥 생이 있으니까 사가 있고 사가 있어 생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으려면 몰라도 육조 스님처럼 생각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한 생각이 생인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한 생각 멸하는 것이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과 사라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이 생과 사라는 거예요. 맞으면.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말하자면은 이 자성도 본래 공하고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상태도 공하고 그래서 내외가 안도 공하고 바깥에도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맞으면. 그래서 학이자성 본불생멸 생멸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멸 저 햄릿에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는 불교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생과 사가 없는 것을 헛개비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맞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생과 사가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을 좋아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따지고 본다고 그러면은 생과 사를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할 아무 것이가 없어요. 인간의 사유 능력으로서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서 그래 따지고 분별하는 것뿐인 거지 맞으면은 따지고 분별하는 것을 버려라 이거 맞으면.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학이자성 본자구조. 어째 자성이 본래 구족한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게 본자구족이라는 얘기가 이게 내가 참 이게 많이 내가 혼자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본래 구족한 게 뭐냐 이랬을 때 그래서 내가 그 결론 내린 것이 반야지혜, 복덕과 지혜가 구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구족을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지혜와 복덕을 양족존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입을 할 때 기입을 양족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복덕을 갖춘 구족한 그것이 내 자성에 내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맞으면 지혜도 갖춰져 있고 복덕도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돈을 구해서 명예를 구해서 바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본자 구족이라는 거예요.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맞으면 이것이 법화경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가 본래 여기 엄청난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옷 속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쓸 줄 모른다는 거지. 맞으면 그러니까 학이자성 자성이 본래 복덕과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걸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맞으면 그 다음에 학이자성 본자부동 어찌 자성이 본래 부동한 줄을 알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부동이라는 게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심을 이야기합니다. 맞으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걸 얘기하죠. 여러분이 중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중용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시소라면 이것이 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는 중도라고 하는데 이거 약간 이게 달라요. 난 다르다고 봐요. 내가 불교가 좀 더 우위를 놓고 보는 얘기인 거죠. 중용엔 이 시소를 타면서 서로 이거를 안 넘어지게끔 맞추는 것이 중용인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극단을 버려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은 어느 한쪽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으면은 그래서 이것이 여기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고행하시면서 첫 번에는 선정을 깊은 선정을 공부를 하십니다. 깊은 선정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왜 선정을 버리고 나오시냐면은 그 선정 속에서는 아주 즐거웠는데 이 선정을 벗어나오면은 그런 평상한 마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맞으면은 그래서 선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모든 죄의 근원은 육체에 있다. 육신에 있다. 그래가지고 맞으면은 우리가 육욕을 일으키는 것도 몸에 이런 것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정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가지고 온 몸에다가 이제 재를 뿌리고 막 어떤 사람은 그 가시밭 위에 올라가가지고 몸을 눕히고 이런 고행을 합니다. 그러면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둘 다 버리셨어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라는 것을 연기법이면서도 저 남방불교에서는 사제 8정도를 얘기합니다. 대승불교는 육바람일 얘기하죠.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청정하라 이거예요. 맞으면 이게 선불교에서는 한 마음이 청정할 때 뭐냐면 거기에 집착심도 없고 분별심도 없고 번뇌심도 없고 그것이 말하면 부동심인 거예요. 끄달리지 않는 마음,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이 부당심이라는 거지. 부동심이라는 거지. 그것이 일심이 청정하라는 거죠. 맞아요. 한 마음이 청정한 것이 맞으면은 부동심인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학이자성, 능생만법이 나옵니다. 자성이 어찌 만법을 능생 일으킬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추사 선생님이 이제 쓴 이제 정자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료하게 이런 아주 유명한 선차를 좋아하는 분도 좋아하고 선을 즐기는 분도 좋아하는 이 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정자처 내가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아니 다반향초 이 다반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반이 차가 반쯤 남아 있고 향기는 처음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차가 반나절 동안 흘러갔는데 그 향기가 처음과 같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최범술 스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거는 너무 해석이 분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요히 내가 앉아서 차를 먹을 때 내가 차를 반쯤 먹었는데도 반쯤 먹었는데도 향기는 처음과 같더라. 이것이 최범술 스님의 해석입니다. 나는 이 해석을 옳다고 여기는 쪽이에요. 자, 그다음에 묘용시. 여기서 이제 능생만법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능생만법이라는 것이 뭐냐? 묘용시 수료하게. 묘용이라는 것은 진공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공과 묘유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묘용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공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공과 묘용은 불가분리하고 있는, 앞뒤면과 같은 거에 맞으면은 앞으로 했을 땐 진공이고 뒤로 해서는 묘용이 되고, 묘용을 했을 때는 진공이 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공과 묘용을 얘기할 때 맞으면은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절대로 보서는 안 돼요.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묘용시요. 예. 묘용시는 어떻게 되느냐? 수료하게 다 이거지. 꽃이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제 우리 신도님들 많이 써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낱말에 너무 속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불교의 축원문에 이런 게 있어요. 염불자는 삼매연전이고, 간경자는 해안동토고, 선문자는 의단동로,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세 가지가 한국 통합불교의 그 포인트가 거의 다 있어요. 염불하는 자는 염불로서 오로지 전심을 해야 돼요. 염불했다가 참선했다가 뭐 또 경도받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료하게라는 것은 물같이 흘러가야 돼요. 물같이 흘러가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오로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물이 흘러가는데 맞으면은 한강물이 흘러가는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모든 백천강이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수료예요. 그러고 가정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기가 흘러야 돼요. 기가 맑은 청기가 흘러야 되는데, 청기가 흐르지 않고 기가 막혔다고 하면 그 집안의 운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소 청소라든지 부엌 청소라든지 안방 청소해서 방화에서 곰팡이가 킨다. 그 집은 뭔가 기가 안 좋은 거예요. 맑고 청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맑은 기운이 들어오고 복의 기운이 들어오고, 이런 거 지혜가 맑아지고 복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만이 꽃이 피는 거예요. 수리화계. 꽃이 피인다는 것도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집마다 꽃을 재배를 하는데 꽃이 재배가 잘 안 되는 집이 있다. 그럼 그 집에 이사 가야 돼. 공기가 막지 않다 이거지 맞아. 그러면 재수가 없어요. 사업도 안 되고 환자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류가 되고 화계가 돼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열심히 연보하는 것도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육조 회능자선 깨달은 개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토를 붙이고 설명드렸지만서도 불교에서는 명제가 있죠. 이고등락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고등락이라는 게 뭐냐?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락을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행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교에서 행복이라는 건 그건 아니에요. 열반계에서 정멸이 유락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멸의 락이 되고 생멸의 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자를 한다면은 생멸의 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살아가는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되고 이것이 생멸의 락인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계급 높아지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하는 이건 생멸의 락인 거예요. 정멸의 락은 그건 아닙니다. 정멸의 락이라는 생과 사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즐거움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 맞으면. 이것이 정멸의 락이 그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정멸이 유락이라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생복 연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족 선택이에요. 만족. 이 육회 만족이라고 하는데 그걸 육회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행복 연구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첫 번째 그것이 도교의 육회, 상쾌, 쾌식, 쾌면이라는 유교의 4가지 쾌면이 있어요. 뭐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 실제 이것이 도교의 3가지 쾌면이 통쾌한 일인 거예요. 나는 그 육회라 해가서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뭐냐면 내가 즐거워야 된다 이거야. 이게 육회더라고. 육회.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약도 해야 되고 술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어떤 여자 관계도 해야 되고 이러한 사조가 흐르다 보니까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만족을 얻는다? 여러분 만족을 얻는다는 거는 나는 없다고 봐요. 자기가 도를 깨닫기 전에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착각이 그거는. 그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선택하고 불행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이 선택의 양쪽 구조에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맞으면은 내가 행복과 불행이라는 그 속에 속지 않았을 때 진정한 정멸락이 있는 것이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멸락이 있는 것이지, 이 내가 생과 사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육도윤회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선택이라는 그거보다도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해야 될 것이냐. 맞으면은 내가 코로나에 지금 맞으면은 바깥에 나가서 내가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간다 한다,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청정해야 된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청정이 됐을 때 생과 사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나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진짜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우리가 부처님 그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온 시방 세계가 청정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신다면은 그냥 일구월심 간절하게 우리가 부처님께 연불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2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불교에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또는 주인공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성 내지는 참나를 찾아 진실한 주체자로서 살아라,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진실한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꼭 어려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열반을 성취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대면한 작업에서부터도 가능한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실한 주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맞으면 벌써 모순이 나옵니다. 진실한 것은 무엇이냐? 진실한 것은 실제로 없어요. 또 주체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불교의 명제가 뭐냐면은 재본모합니다. 본자체성이죠. 그걸 공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부처님처럼 6년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아야만 되느냐? 어떤 스님은 30년, 40년 평생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마조 스님이 말씀한 것처럼 평상심이 도라는 이런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 절에 이제 앞에 비석에 보면 각자와 비자가 돼 있는데 그걸 내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각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그야말로 부처님처럼 온 우주의 실상법계를 다 깨닫는 것을 원하느냐?
나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본래 자성이 없다는 거, 공하다는 거, 본자체성이라는 거, 이것을 먼저 알아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민갑부라는 것도 보면은요, 통과 의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첫 번에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합니다. 망하다가 다시 낙심을 해가지고 아주 거기서 또 이제 막 연구를 하고 또 뭐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래가지고 일어섰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얻어지는 건 난 아니라고 봐요. 통과 의례식으로 말하자면은 난행고행을 거쳐야 된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걸 상대하겠어요? 그래서 평상심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내 마음 자체가 말하자면은 내 마음이 바깥으로 끌려가지 않고 온갖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본래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관문인 거예요. 예. 오온이 공하다는 거, 관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몸뚱아리가 우리가 눈이 보고 있다, 바깥 경계를 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 눈도 없고 바깥 경계도 없다는 것을 이게 기초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최소한의 지식적으로, 마음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아닐지라도 지식적으로만이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불교에서 재본무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본자체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색즉 시공했을 때 색이 색불이공이라죠. 색이 불이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건 뭐예요? 공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몸뚱아리 자체가 뭐냐면은 여기 자성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오온 개공했을 때는 색수상 지수 화풍 하나하나가 맞으면은 전부 다가 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요. 예. 이것이 맞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 맞으면은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그래도 편안하고 안심 법문으로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법문이 뭐냐면은 재본무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재본무화를 모르고서 불교를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법실상은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면 보조적으로 비는 뭐냐? 비는 동체대비. 동체대비라는 건 뭐냐? 저 사람이 아파서 울을 때 나도 같이 아파서 울어주는 게 대비예요. 연민의 정인 거죠. 맞으면 대자대비라죠. 대자대비했을 때 뭐냐면은 사랑도 자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비입니다.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아픔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동체대비인 거죠. 그래서 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말하자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거, 오직 하나라는 거, 이것이 동체대비고 깨달음인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와 나와를 너무 많이 가리고 있어요. 이 사회도 갑질과 을질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돈이라는 힘을 빌려가지고 갑이라는 이 갑질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갑질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 고쳐야죠. 불자로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실지는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불자가 시작해야 됩니다. 먼 데서부터 아주 고상하게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해야 되고 당신이 최고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래도 각과 대자 대비, 동체 대비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 불자로서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종교 지도들이 많지만 정말 이것만은 우주의 부처님께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평등 사상을 설파하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평등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이 수바다라는 제자가 옵니다. 수바다 제자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다 최고라고 얘기하죠. 모든 종교에서는 뭐 다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불교의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제자 그 나이 많은 제자 수바다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불교의 가장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죠. 외도라고 할지라도 팔정도가 있으면 그거는 불자다. 불자라 할지라도 사제 팔정도가 없으면 그거는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제 팔정도를 부처님이 얼만큼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평등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금강경에서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맞으면 여기에 끓는 물이 있고 찬물이 있어요. 끓는 물이 있을 차별이 있으면 이거는 무위법으로 물이라는 그 본성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지만서도 바깥 현상으로 물이 뜨겁고 차갑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평등사상이라는 것은 정말 한 건데 여기서 부처님의 평등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도에서 사성제 계급을 타파한 겁니다. 노예제도를 타파하다고 링컨이 노예제도를 타파했다고 뭐 굉장히 그 서구 사회에서는 그 추앙하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벌써 2600년 전에 벌써 여성들을 해방시켜줬어요. 그러고 똥 푸는 그런 자도 다 부처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불성평등이 일체 중생의 불성이 평등하다 이거예요. 맞으면은 이거는 21세기가 아니라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하는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정말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무제가 달무대사에게 물어요. 성제 제일이가 무엇입니까? 성스러운 제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성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차별인 거예요. 성스러운 진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스러운 진리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이거는 차별인 거예요. 성제가 제일이가 도대체 뭡니까? 평등 이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달마대사의 말씀 있죠. 확연, 무성. 이러죠. 확연. 확연이 뭐예요? 나 이거 좀 무식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확 쓸어버린다 이거예요. 확 아주 그냥. 이 확연인 거예요. 맞아요. 좀 무식하죠? 근데 이 확연이라는 그게 아주 적당한 표현이더라고. 확연이라는 건 그냥 티끌 하나 없이 그냥 태풍 몰아치듯이 그냥 확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냥 뻥 뚫리는 거. 이것이 확연인 거예요. 뻥 뚫리다 보니까 뭐냐면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확연, 성이라는 그 자체도 없다 이거예요. 확연무성. 이것이 평등인 거예요. 맞으면. 선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맞으면. 불교의 평등 사상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성의 평등 사상, 사성 계급의 평등 사상, 또 계급의 평등, 이거 더군다나 선종에 와가지고는 확연무성 얘기합니다. 선종에서는. 여러분 이거 확연무성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다른 종교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확연무성이다. 확 뚫려가지고
성인이라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어린애에게 약을 주다 보니까 이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면에 가지고는 확인하고 성인도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지고 건방지은 거예요. 불교 계율도 엉망으로 지키고 공부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그냥 확인무속이다. 뭐 다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그거는 방조예요. 불교의 평등사상을 얘기했다 해가지고 똑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여러분들이 업을 짓는데, 복을 짓는데, 착한 업을 짓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업을 짓는 사람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인 거예요. 맞으면은 내가 부자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거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악업을 짓는 거는 죄를 받아야 되죠. 평등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 사회 구조가 평등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많은 것을 깎아내려가지고 작은 것을 보탠다. 그거는 말도 아닌 얘기인 거예요. 평등이라는 건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학다리를 잘라가지고 참새다리에 다리를 붙인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평등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평등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착실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행동하느냐, 여기에 더 중요한 거다 이거지. 맞아요. 이것이 평등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받는다. 자작자수다. 내가 지은 만큼 받는다. 이게 평등인 거예요. 내가 지지도 않는데 받는다. 그거는 욕심이고 과보인 거예요. 과오죠. 내가 지은 만큼 받는다. 이것이 평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께서도 금강경의 무위법으로서 이웃차별, 이것과 평등, 이거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왜 인과응보를 말씀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 여성 성불 사상, 또 개그 타파 사상, 너무나 훌륭한 사상인 겁니다. 21세기 아니라 온 우주 법계를 코스모틱한 그러한 사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본분업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평등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연불도 하고, 더욱더 참선도 하고, 더욱더 경도 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든 행복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연이 귀중한 만큼 이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그야말로 멋지고 맛있고 평화스럽고 기분 좋은 이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